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회개는 회복과 부흥의 자리를 인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서울의 어떤 어린이집에 CCTV를 한번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을 보내고 간 다음에 같이 앉아서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다 공평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낮 동안에 내가 한 행동들을 보고 전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아닌 거죠. 영상 속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잘 섬기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이들 앞에 너무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또 예뻐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활짝 웃지만 밉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웃지도 않고 인상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몰랐던 겁니다. 내가 누구만 정말 예뻐해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아이에게는 쳐다보면서도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뭔가 레이저가 나가는 듯한 그 표정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주변 애들 다 알았습니다. 쟤만 예뻐해주고 쟤만 좋아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만 몰랐다고요? 나만 몰랐다고.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생각돼요. 오히려 안 들키면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032577에 구하나인가요? 마가의 다락방 전화번호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안 받으면 사무실에서 안 받으면 저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도 게시돼 있고요. 하루는 전화가 오셔서 박종민 전도사님이냐고. 맞다고. 사무실에 전화 받는 사람이 너무 불친절한 것 같다고. 그러시냐고. 제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다고. 사실 그게 누굴까요? 저잖아요. 전데 저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좋은 사람이고 친절하고 좋은 척하지만 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불친절하게 전화 받은 사람이 저였던 거죠, 사실. 일제시대 때 되게 유명한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시를 또 많이 쓰셨는데요. 그가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할 때 진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당대 굉장히 유명했던 시인 중에 정지용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정지용 시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의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이 정지용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창시 개명하고 일본 유학 가라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이 마음을 좀 힘들어합니다.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창씨 개명까지 해가지고 내 이름을 일본 사람으로 바꾸면서까지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뭔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종 시인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뭐라고 하냐면 우수에 잠긴 표정을 하고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부끄럽지. 부끄럽고 말고 아무 말 못하고 있는 내가 부끄럽고 이렇게 자네에게 일본인으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일본에 유학 가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고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나? 일제시대에 윤시인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것이지.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걸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 내 잘못을 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은혜예요. 모르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을 그때 잘 섬긴다는 아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니까 죄악 끊어내지 않아도 겉과 속이 달라도 천국 간다 이거예요. 안 들키면 장땡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나무 뿌리에 도끼가 박혀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박혀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지니라. 너희를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 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분명히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일들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 많이 또 보죠.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가까이서 어떤 분 본 적도 있거든요. 왜 이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막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주변에 아부하고 칭찬하는 사람만 두고 그 안에서 계속 혼자 바벨탑 쌓는 거예요. 결국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옛날에 조선시대를 봐도 그렇고 어느 나라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이나 정치인들 봐도 그렇잖아요. 어때요? 주위에 아부하는 사람들만 두면 다른 이야기 듣지 못하고 혼자 바벨탑 쌓다가 결국 그 지경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잘못된 왕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처음부터 큰 일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작은 데서 그것을 통해 작은 것들을 바벨탑을 계속 쌓다가 결국 크게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왜요? 나중에는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CCTV를 보기 전까지는 자기 행동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안 되더라고. 좋은 기도의 간증도 듣고 도전도 돼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의 역사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죄 때문이에요.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보시겠습니까?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양은 늘어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안에 있고 바뀌지 않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뭐가 회개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부터가 회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출발은 내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회개의 출발이라고 했지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회개의 출발이 뭐라고요?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게 회개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는 회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타락한 시대에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지한 몸부림들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탄식해 본 일들이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본 일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볍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야를 어떻게 했죠? 살인 교사해가지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잘못한 거 안 들킬 거야. 다행이다. 이제는 아는 사람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 건가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다윗은. 이젠 모든 죄를 내가 다 감췄으니까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냐라는 거죠. 죄를 저지르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그죠?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정치판도 아니고 아닌 척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 하게 되고 결국 그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그러고 이젠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설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윗은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 1년여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요? 사람들만 모르면 괜찮은 걸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부부 싸움 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성을 잃고 아내 목을 졸라서 숨지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분이 시체를 감추고 아내를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늘 교인들 앞에 막 아내가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우리 사모 혹시 보신 적 없냐고 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무도 목사님이 그랬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속였으니까 된 건가요? 그 목사님 좀만 더 잘 속였으면 들키지 않고 잘 살았을 텐데 안타까우신가요?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드러난 것이 은혜예요. 왜요? 계속 속이고 살았으면 아무리 목사라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대 앞에 영원한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드러나서 제기하지 못하면 어때요? 평생 낙인으로 찍혀서 살면 어때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 그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왔어요. 뭐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양들 중에도 새끼 양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부자한테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잡지 않고 그 하나뿐인 새끼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놈이면요, 그놈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내가 누구냐고. 내가 죽이겠다고. 사람은 자기 죄 몰라요. 나단이 뭐라고 하죠? 다윗 왕이시여, 그게 당신입니다. 그 말 앞에 다윗은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정도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뭘까요? 아닌 척하며 시치미를 뗍니다. 어떻게 하죠? 난 그런 적 없다 이거예요. 에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전에요, 한국에 막 논문 조작 사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정치인이고 뭐 연예인이고 유명한 심지어 목사님뿐만 아니라 연기자들, 방송인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두수에 올랐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난 그런 적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수사 후 결과가 발표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논문 조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농구 감독 중에도 승부 조작 했는데 나 그런 적 없다고, 안 그랬다고, 그럴 리 없다고 검찰 소환돼서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뭐예요? 승부 조작 밝혀져서 구속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나 그런 적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라고 막 화내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적 없냐고.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웠어요. 교회가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어요. 근데 목사님 사무실에서 뭐 수천만 원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뭐냐고 하니까 막 나 모른다고 막 화내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화만 냅니다. 정치인들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 당만 옛날에 안 그랬냐고 화내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모금한 거를 뭐 어떻게 잘못 쓰고 했는 일들이 뭐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단체장이 가로챘다는 뭐 그런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때요? 그 사람 반응이 어때요? 그런 적 없다 이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역은 공개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대부분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많이 나타내죠. 그에 비해 다윗은요, 달랐어요.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꾸짖자마자 다윗은요 바로 탁 무릎 꿇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밤새 침상을 적시며 울어요. 기도해요. 죄악이 드러난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다윗의 간절한 절규와 기도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성령이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게 뭐가 있겠냐고요. 왕이었던 그가 모든 죄가 다 드러나더라도 왕권 잃어버리면 어때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거할 수는 없다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내 죄로 인해 성령님 떠나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고 잘 속이고 살다가 결국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면 그때는 완전히 끝장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 형벌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울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스타 목사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겠는데 그분이 성추문으로 굉장히 사건이 불거졌죠. 근데 젊고 성공한 목회자가 망했네. 망한 걸까요?
여러분, 저는 살 길이 열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드러내신지 아십니까? 너 죄졌지? 건방진 놈 좀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징계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끊어내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계속 가니까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드러나면 어때요? 아프죠. 힘들어요. 아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진리는 아프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더 아프세요. 내가 힘들고 아픈 것보다 드러나 계신 하나님은 훨씬 더 아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정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는 것을 지켜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가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너 이런 죄인이잖아,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하고 싶은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저는요 교회에 막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목회자들 막 사건들 뉴스에 오르내릴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그 다음은 나일 수 있다, 그 다음 박종민 너일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아니,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왜요? 행동을 옮기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가진 게 제 모습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 모습이다. 회개하자.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회개하자. 하나님, 내가 병든 자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러나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함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은혜예요. 왜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건 뭐예요? CCTV 보여준 거예요. CCTV. 다윗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잖아요, 왕. 아니, 그깟 선지자 하나 왕인데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죽여버리고 숨기고 감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CCTV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그래서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깨달으면, 즉 회개의 출발을 이루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닫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깨닫는 게 회개의 완성은 아니에요. 왜요? 후회하는 사람들도 죄를 깨닫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기 잘못 깨닫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완성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고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그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한 것이 후회라고 하지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의 완성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가던 길을 돌아섰다,
돌이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예수님 배반한 거는 매한가지 아닙니까? 55, 100보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오히려 가룟유다는 한 번 배신했지만 이 베드로는요 3번이나 배신했잖아요. 저주맹세까지 했잖아요. 어쩌면 더 나쁘고 더 나쁜 상황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가룟유다는 창자가 다 터져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탈북 청소년들은 마음을 잘 쉽게 열지 않는다고 해요. 북한에서 있었던 일, 중국 탈북하면서 있었던 일, 중국에서 있었던 일, 한국에서 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DTS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좀처럼 쉽게 열지 않던 아이들이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역사로 마음을 돌이켜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고백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 끔찍했던 이야기들을 막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같이 탈북하다가 부모님이 잡혀서 죽는 것을 본 아이도 있었고요. 중국에 도착해서 너무 공부하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막 공부시켜달라고 쫄라가지고 아버지가 중국 사람 밭에 가서 일하다가 자기 그 옆에 있는데 아버지가 잡혀서 끌려가는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대로 더 이상 만나지 못했다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이쑤시개 들고 나오는 사람 강도질해서 돈 뺏었던 이야기들, 막 아픈 과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게 됐어요. 마지막 수료 예배 때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대요. DTS를 시작할 때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드니? 많이 힘드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모두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시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다르지만 사람 자체는 같은 거야. 모두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 그 다음에 깨달았대요. 선생님도 힘든 문제가 있고 한국에 와서 봤던 그 많은 아이들도 다 힘든 문제가 있던 거구나. 나만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같은 탈북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고 싶죠? 형제들 보고 싶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많죠? 그러나 용기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기 잃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잘하는 것도 없고 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유즐레스에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 있는 강사님들, 선생님들, 친구들 다 사랑해. 다만 때가 다를 뿐이야. 쓰임받는 시기가 다를 뿐이야 하시더래요. 막 아이들이 거기서 눈물바다가 되고 막 서로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놀라운 부흥이 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회개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다 딴짓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회개의 은혜가 임해 아이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킵시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죄악된 삶을 회개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드러남은 은혜입니다. 안 들키면 살았다 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비참해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갈 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곳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러나서 비참하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도 그 길로 회개하여 주님께 나온다면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술술술 아냐 모르냐 이거 그런 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갑니다. 장로도 지옥 갑니다. 선교사도 지옥 가고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혈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오랫동안 노숙자 사역을 해왔대요. 지금도 하고 계신데요. 참 귀한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노숙자 사역을 하시면서 음식을 주문하는 식당 그 여자 사장님하고 이 남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가정도 있고 심지어 그 여자 사장님도 다른 분 만나서 재혼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노숙자 사역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손 안 들어주세요. 심지어 이분이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여자 사장님이 한다고 언론사에다가 기사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 여자분 이름으로 기사도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숙자 사역을 해도, 아니 평생을 해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그거 안 한다고 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의인 99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보다 한 영혼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세요. 결국 꼬리가 길면 들켜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시는 일이 일이나 가정이나 다 큰일 난 거죠?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살게 된 거예요. 정말 살게 된 겁니다. 왜요? 정말 그대로 나 잘 사는 줄 알고 계속 가다가 사람들의 칭송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갈 곳은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요? 아니, 좀 더 극단적으로 평생 고개 들지 못하면 어때요?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드러남은 은혜입니다. 내 CCTV를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수련회라는 수련회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갔거든요. 그 많은 수련회 중에 굉장히 기억나는 수련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날 저녁 집회 전에 캠퍼스 사람들이 이렇게 쭉 다락 같은 데 모였어요. 뭔가 갑자기 분위기가 좀 무겁고 달랐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둥글게 앉아있는데 성령님이 막 갑자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기고 있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럽겠죠? 이젠 고개 못 들고 다니겠죠? 아니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한 사람씩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대요. 어릴 때부터 엄마랑 자녀들을 때리고 학대하니까
나는 꼭 하고 내가 더 힘이 생기면 아버지를 죽일 거야. 아버지를 죽일 거야. 그 마음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위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막 용서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청년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없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힘없이 암이 걸려 죽어가더래요.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어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 생각하기 싫을 만큼 끔찍할 만큼 아버지가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누가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면 심장이 콩닥콩닥콩닥거리고 말을 못하고 얼어붙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더래요. 두려운 거죠. 네, 하나님의 마음들이 막 부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 어릴 때부터 하도 싸우고 집 부서지고 물건 던지고 거기서 막 자라나면서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하루빨리 이 집을 벗어나는 거다. 이 집만 벗어나면 된다. 그럼 난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자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이고 싶었던 부모님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결단하면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돼서 엄청나게 눈물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녁 집회 시간이 되는데도 기도하는 소리가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찾으러 왔죠. 억지로 끌고 다 내려갔는데 밑에서 찬양을 하고 막 하는데 우리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엎드려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희 캠퍼스는 다 바닥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막 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고, 그리고 캠퍼스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 드러내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드러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드러냄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회복과 부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마지막 대안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뭔가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게 뭔가요? 회개 아닙니까?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은 죄를 보면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병든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무너져야지만 그 다음에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병든 바벨탑이 무너져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삶의 회개를 통해 회복과 부흥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CCTV를 보며 죄를 깨닫고 내가 죽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복과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눈을 들어 주의 손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였는데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열매 맺고 응답되어지며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회개를 통해 회복과 부흥의 자리로 인도함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